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분필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공모합니다. 분필을 발견하신 분은 332-1004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남선교회가 13명인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13명인가요? 3명. 얼굴을 보니까 다 각자가 다릅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무엇가 같을까? 다 얼굴이 같고 성품이 같고 성격이 같을 텐데 참 성격이 다를 텐데 뭐가 같을까? 그렇지, 염색 채수가 같겠지. 36개인가요 사람이? 맞죠 장권사님? 36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대요? 또 같은 게 뭔가 남자다. 모든 인간들이 같은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른 부분, 같은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다른 부분 투성일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서 맞춘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야. 지금 당장에는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에. 그러나 한 1개월, 2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상대방과 다른 부분들이 나와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딱 생길 때 여기서 이제 점점점 이격이 생기고 간격이 생기고 또 서로가 조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영영이 너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다른 부분 때문에 격이 생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부분, 성격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죠. 그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른 부분을 딱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다른 부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 반드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9가지의 열매, 9가지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게 할 때 내게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다른 부분으로 많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참
참 부산에 와서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 뭐냐면 부산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당진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잖아요. 당진, 강진이 아니라 당진. 이 당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목사님들이 당진에서 목회를 실패하면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든지 그 사람은 목회 실패자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당진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요?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당진 사람 성품 진짜 좋습니다. 속에 막 분한 것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분함을 잘 표현 안 해. 막 예를 들어서 막 상대방에게 분한 일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어요. 다시는 안 만나서 그렇지. 막 이렇게 대놓고 막 겉으로 쏴붙이고 그러진 않아. 좀 꿍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당진에서 만약에 목회를 실패하면 이 사람은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떤 도시를 가서 목회해도 그 사람은 성공 목회 못할 정도로 진짜 당진 사람의 성품 진짜 좋아요. 내가 당진 사람이라는 거에 지금 이렇게 터는 거는 좀 웃어봐. 근데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부산에서 인본주의적인 목회 말고 만약에 부산에서 죄를 다루어주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호소하며 성도들에게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육적인 분위기에 맞추지 않고 영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는 일에 만약에 부산에서 성공하면 사막에다 갖다 놔도 목회 성공하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한번 지난주에 해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산처럼 영적으로 목회하고 그만큼 이 부산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탁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부산이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하다. 마귀 역사가 그만큼 엄청나게 강력하게 발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목회하기가 쉬운 당진이든 어려운 부산이든 예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 하나를 이루려고 할 때 필요한 영역의 함량, 영권의 함량이 얼만큼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글쎄 제가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지만 영역과 영권의 함량을 가지고 당진에서 예를 들어서 한 5의 함량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아마 부산에서는 한 50의 함량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자, 여러분, 그만큼 이 부산이라는 이 지역이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는 것을 제가 하루 1년, 2년, 3년, 4년, 지금 5년째인데 5년 동안 경험해보면서, 야, 부산이 영적으로 그만큼 어둡구나. 그리고 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이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 분명히 강단에서는 정확하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을 했는데 이걸 잘못 들으면 듣는 사람은 엉뚱한 오해, 엉뚱한 소문,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설교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표현과 발음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입을 벌려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 유무식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지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나에게 설득력과 표현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근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표현력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귀도 중요합니다. 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 이걸 언밸런스라고 하는데, 이 언밸런스 속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참 서로의 오해가, 참 이 사랑을 주려고 하는 자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면 참 이게 엄청나게 버겁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 진실, 천국, 생명, 영생,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어두움, 이런 것들이 다 거쳐서 아주 심정이 통하고 말귀를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귀를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촐싹거렸던 베드로, 그렇게 사랑 아주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을 만큼 사랑이 충만했던 요한, 이런 사람을 전부 볼 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그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의미였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진짜 무슨 뜻이었는가, 그게 그 뜻이었구나 하고 성령 받는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이제 보십시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탁상공론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탁상공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으로 그것만 그냥 논리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수도 많고 여기에는 오류도 많고 여기에는 많은 이제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경험이야. 성경이 뭐냐? 현장 경험이에요. 성경이 뭐예요? 현장 경험. 아담이 경험한 거, 이삭이 경험한 거,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 모세가 경험한 거, 다윗이 경험한 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이 경험한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받으면 그게 그런 역사였구나. 만약에 내가 사울처럼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성경은 경험된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경험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 또 누구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응?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우르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야?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하란입니다.
하란이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 한 50세 정도, 50세에서 60세 정도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거 알죠? 응? 지금 들었으면 됐어. 아브라함이 50세에서 60세 정도 그 나이 그 즈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자, 근데 막 그때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때 데라 그 가족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정착을 하며 살다가 데라가 식구들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갈대아 우르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요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해면서 먹고 사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장사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어디로 다시 이주하느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게.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도 누구를 경험해요? 아브라함을 경험하는 거야. 자, 이삭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도 이삭을 경험하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성품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또 야곱도 하나님이 경험하고 야곱도 하나님 경험하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성품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누구도 경험하느냐? 에서도 경험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했듯이 에서와 야곱도 성품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물론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또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리고 자, 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심판을 받죠? 너무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했어. 못된 짓을. 페트라에서 살면서 너무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에돔 족속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짓을 하니까 멸망당하는 경험을 했어. 이 경험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을 경험한 사건이 성경에 거짓 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기록된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내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이 성경에 있는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해요. 뭘 세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자, 뭘 지게 하셨대?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목사를 위해서 세우시고, 또 누굴 위해 세웠느냐? 양을 위해서 세웠대.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너희는, 지금 에베소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을 초청했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려서 이제 결박을 딱 당한 다음에 자기는 어디로 갈 것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로마로 갈 것을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마지막 이 로마는 이 로마를 통해서 바로 복음을 딱 전하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들릴게 했는데 들렸어 못 들려? 참 못 들려. 지금 상황이 왜 못 들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다급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해서 자기 자신이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는 것을 열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가면 또 가는 시간 또 가서 또 여러 가지 뭐 지체하는 시간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자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해요. 오라고. 그래서 에베소의 목사들이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는 니들을 위해서. 니들이 누구요? 너희는 목사 자기 자신들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하라. 그 다음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니들을 뭘로 삼았느냐?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들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의 멤버라면 성도로서 멤버라면 그 멤버가 뭐냐?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의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목사의 감독을 받아야 돼. 그러면 목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이라는 말이에요? 염소라는 말이야? 염소라는 말이야. 감독을 받을 때는 여기 양을 감독하라고 그랬지 염소를 감독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염소는 감독을 받지 않아. 염소의 성품상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양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대. 그러면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성진 권사님,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글쎄요. 교회 안에는 목사고 양이 있지. 아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 목사하고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줄 사람, 하나님이 돌볼 자가 누가 있냐는 거야. 에? 하나님이 지키고 돌볼 자가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와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뭘 책임져야 되느냐? 염소를 책임지는 게 아니야. 목사는 염소를 책임지는 게 아니야. 목사는 가라지를 책임지는 게 아니야. 목사는 양만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을 책임짓는 방법을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양을 어떻게 책임진느냐? 반드시 어린 양을 먹이래. 그러면 뭘로 먹입니까? 독약을 먹여? 어린 양을 먹이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먹여야 돼. 어린 양을 먹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를 먹여야 된다 이 말. 그럼 말씀을 먹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여야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란을 가지고 후라이 할 때 많은 방법으로 후라이 종류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후라이 종류가 많이 있다면서. 후라이 종류가 바싹 익히는 완숙, 반만 익히는 반숙, 몰라 그거밖에. 자,
세상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볶음밥 할 때 깨소금을 많이 넣느냐, 고추장을 많이 넣느냐 해가면서 무엇인가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취향에 맞게 요리 음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좀 고추장을 덜 넣고, 난 고소한 것이 좋으니까 나는 깨소금을 좀 많이 넣어달라고. 깨소금도 바싹 이렇게 부시러운 것도 좋지만, 그러나 조금 가끔씩 알맹이가 있어서 이빨 사이에 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뭔가 껴서 이렇게 하니까 꾀가 딱 이빨 사이에서 나와서 딱 씹을 때 그 고소한 맛, 그것도 삼삼하니까, 때로는 이제 너무 깨도 막 바싹 붓기지 말고 때로는 알맹이가 조금씩 있게 해다. 다 취향에 따라서 달라. 응? 취향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요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여과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시험 뜰 것 같다,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부담이 될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뺄 수가 없어. 만약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게 하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마찬가지. 그래서 이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맞아요? 그 다음에 양을 쳐라. 그 다음에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고 치고 먹이고. 친다는 건 뭐지? 양을 친다는 건 뭐지? 양을 친다는 건, 양 치는 게 뭐예요? 응? 양 치는 게 뭐예요? 양 치는 게 뭐예요? 양 치는 것이 양 치는 거지. 이렇게 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서 똥 싸면 똥도 쳐주고, 가려우면 긁어주고, 털이 많이 수북해가지고 열대지방에서 만약에 피부병 생길 것 같으면 털도 깎아주고, 조는 사람 있으면,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 있으면 깨워주고, 이게 양을 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을 친다는 말은 병 들었으면 뭐 해주고, 병 들었으면 고쳐주고, 병 들었으면 관리해주고, 병 들었으면 주사 놓는 게 뭐지? 접종이라고 그러나? 주사 접종? 이상하네 오늘. 자, 병 들었으면 접종해주고, 털이 많으면 깎아주고, 이게 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치고 먹여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고는 칠 수가 없어. 말씀을 먹이려고 했더니 안 먹네? 병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때로는 하나님 아무개가 시험 들어 있어요. 아무개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골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요, 참 나는 이렇게 반갑게 말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쌀쌀먹든지 그 눈을 보면 너무 막 그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막 내가 참 두근거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게 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그만큼 먹지 못한다는 것만큼 병 들었다는 거니까 이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두시고 양을 두셔서 목사를 통해서 치게 하셨어.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교회라 이 말.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래?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 성령의 전이야. 성령의 전.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쓰시는 또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말세의 진말이 점점 가까울수록, 물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마귀는 계속 어디를 공격하느냐?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해. 왜 교회를 공격합니까? 마귀의 성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성공이야. 마귀의 성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비틀즈라고 하는 영국의 그 음악가가 있었잖아요. 비틀즈라고 하는. 비틀즈 이후에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세상화되어 있습니다. 세상화되어서 교회의 그 교회에 비틀즈를 통해서 세상화된 것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교회가 복음이 뭔지, 교회가 진짜 진리가 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걸 싹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가 흥미 위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이해하시죠? 흥미 위주로.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사단의 전략. 교회가 세워진 2000년 전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야. 기도하는 장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야. 은혜 받는 장소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장소야.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세상의 문화를 끌어들여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자기 육신의 무엇인가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면 이것은 그만큼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무너진 교회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래서 교회는 절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 역사는 이런 교회, 이런 성전, 이런 성령의 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교회를 수작을 부리느냐. 무너뜨리는 거 간단해.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기능이 있어야 돼. 만약에 교회에 거룩한 기능이 없으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교회는 무너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교회는 반드시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 무슨 기능? 거룩한 기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교회의 거룩한 기능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마귀 역사는 예수의 피의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얼마나, 여러분 이 마귀 역사가 예수의 피를 교회에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 역사가 수작을 부립니까? 간단해. 세상 문화 끌어들이면 돼. 교회에 세상 문화를 끌어들여서 그냥 교회를 세상 문화로 물들어 버리면 돼. 뭐 저는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뭐 그렇게 한다면 뭐라 할 수 없지만 좀 그래요. 이렇게 세상 유명한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 있잖아요. 대중가요 가수. 그런 가수들을 불러다가 먼저 이제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실컷 세상 음악을 불러. 뭐 음악을 내가 하나 부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끌어 모았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복음의 기회로 삼는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 예배 시간이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용할 때, 세상의 문화를 이용할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도 있어.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문화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선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절대 교회는 거룩한 기능이 상실당하면 안 돼. 거룩한 기능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기능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존하지 않으면 이미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 무너져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거룩한 기능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 왜 요즘에 저기 안 나오냐? 저기 주은이라고 해서 저기 주은이 아니에요. 예. 왜 안 나오지? 일 늦게 맞춰서. 여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성령의 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 역사는 교회 안에 엄청난,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세상의 것을 밖에 나가서 보소로 삼지 말고, 세상의 것을 밖에 나가서 보소로 삼지 말고,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보소로 삼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거는 무엇가 기능이 상실당하는 거야? 거룩한 기능이 상실당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건 거룩한 기능이 상실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라고 할지라도 다 물론 배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거룩한 기능이 상실당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거룩한 기능은 깨지지 않고 복음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를 정말 선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무너지고 맙니다. 15절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드디어 끝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유대 땅의 복음이 들어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사람을 죽이든 쏴버리든 못된 짓을 하든 무식하든 강간을 하든 강도를 하든, 여러분 그런 죄와 상관없이 돈과 권력과 명예만 있으면 지금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 지금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존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진짜 존귀함을 받아야 할 진실한 선량한 사람들은 묵사발이 되도록 짓밟혀지고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실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짓말로 막 짓밟아서 이것을 거짓말로 부정하게 만들어 놨어.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래.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볼지라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부정하게 보든, 저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 놨든, 하나님은 알잖아 내 속을. 네가 진짜 부정한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령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불만불평하지 않고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끝까지 거룩함 속에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이제 마지막 말세지 말에 절대 드러나지 않아. 다 부정한 것에 의해서 이미 부정한 것으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이 거룩한데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으로 포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 쉽겠어요? 힘들지. 이런 상태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게 힘들어.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점점 도래한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누가 나 무시해도 이것 때문에 막 나를 말이면 무시하고, 지금은 만약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견디겠어? 이럴 때 어떻게 견디겠어? 이거 분 나가지고 이거 견디고서 분 나가지고 견디겠어 이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우리 이곡덕 성도님 이런 상황 만나면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왜 웃으세요? 웃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껄껄껄 그러겠어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성품으로 봤을 때. 뭔 소리인지 못 들으셨죠? 예. 저 현여봐 잠깐 네가 우체부 좀 돼야 되겠다. 호박을 드실래요? 이걸 드실래요? 에? 에? 호박? 현여봐 핵심 가슴을 팍 찌르는 소리 한마디고 한마디 하고 와. 이거 왜 받는 거 알죠? 이제 그 다른 얘기는 이거 왜 받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얘기만. 물어봤어? 왜 받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이럴 때 억울하고 분해서 이거 견뎌내겠습니까? 승질나서 이거 견뎌내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참 여러분 저도 한 25년 목회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당했습니다. 막 처음에는 막 억울하고 분해서 지영이도 찾아가서 지영아 말이야 나 참 미치겠네. 막 지영이도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는 것 항변하고 대변하고 막 현엽이도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대변하고 졸고 있는 현성이도 막 찾아가서 깨워가면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끼리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세미나 듣고 이제 밤에 같이 잘 때가 있잖아요. 나는 졸려 죽겠는데 옆 사람은 누워서 계속 말 겁니다. 이게 또 말을 또 안 듣고 그러기에는 또 뭐 미안하고 왜냐하면 너무 열변을 토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잠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자기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하고 변론을 하고 왜 억울하니까